안녕하세요. 하루피스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평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찬양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살펴보면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지금 성소와 권능의 궁창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권능의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 지금 우주가 성소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성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 우주에 대한 재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바로 이 성전 안에서 재현이 되고 이 성전은 우주를 축소화시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공간을 재현한 것으로 이해되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있는 이 내면에 꾸며지는 장면들을 살펴보면 우주를 표현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요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막 때부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성막, 성전 다 이 우주에 대한 재현이었어요. 그래서 이 우주 가운데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그 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는 시간과 이 공간을 초월한 예배가 드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이 성전, 이 우주적인 공간에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능하신 행동,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우주를 지금도 여전히 보존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에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주 가운데 왕으로서 하시는 일이시죠. 그것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우주의 왕이신 분께 찬양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함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가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찬양하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 갖가지 악기와 춤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지금 소리 나는 것들과 사람의 목소리가 연결되고 있어요. 이 소리 나는 것들과 인간의 목소리가 결합이 되면서 이게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거대한 우주적인 오케스트라가 될 텐데 이 오케스트라가 결국 연주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 또 권능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기쁠 때만 또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어떤 즐거움이 있을 때에만 이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가? 우리가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과 억울함 이런 인간의 깊은 감정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없게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어떤 이 감정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소리 나는 모든 것들의 악기와 목소리가 연결이 되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도구적인 한계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도구의 한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에 있어서의 한계도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건 바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생명인데,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생명이 있는 그 자체로서는 어떤 경험하는 상황과 환경의 어떤 한계들을 발견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모든 이 상태에서 생명이 있다면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생명 있으면 찬양해야 되는가? 바로 이 생명의 주권자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생명을 주신 분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도 관리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질문할 때에,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이 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관리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가라고 질문할 때에 성경은 분명하게 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도 악도 처벌할 날이 올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시고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 보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또 그런 고통과 악을, 또 아픔을, 슬픔을 뛰어넘은 그 신앙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호흡이 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호흡할 수 있구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는 것은 이 호흡과 생명의 주권자이신 분께서 우리의 죽음마저도 정복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영원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전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어떤 도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주에 계시는, 우주 너머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통치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아낌없이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시편이 영혼의 해부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어떤 즐거움과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과 아픔, 원망, 또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런 내용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그 맨 마지막 끝에 이렇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도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리고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이제 한 해를 마지막으로 두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요, 우리가 어느 때 찬양할 수 있게 되는가, 우리가 언제 찬양해야 하는가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날마다 찬양해야 되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고 또 결코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한 해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면 다시 찾아오게 되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1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찬양하기를 기억하고 또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멈추지 않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시편 1편으로 돌아가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된 한 해를 맞이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이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부르심 받은 대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